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아 팬들이겠지만 저는요 또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 팬이에요. 근데 하나는 개막전서부터 금요일까지 연속 6연패를 했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우리 하나 팬들에게는 이미 고난주간이 한 주 앞당겨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힘든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필리핀은요 350년 이상의 스페인의 식민지여가지고 그 나라는 카톨릭 국가예요. 약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고 9% 정도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대부분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이 되면은 한 가지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지고요. 채찍을 정말 맞고요. 심지어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원해서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뽑혀야지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필리핀 곳곳에서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아서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마지막엔 정말 못도 박아요. 파상풍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못을 박는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기들도 함께 지면서 나아가겠다고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고난을 저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막 손에 못을 박고 채찍을 맞고 그래 고맙다. 정말 예수님이면 그럴까요?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았는데 왜 니들이 그러고 있어? 이 고난의 결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구원을 줬는데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고 나의 단잔을 너에게 줬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금식을 잘 못합니다. 식사 때만 놓쳐도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금식은 상상도 못해요.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요때 성금요일날 요날만큼은 내가 금식은 못하지만 이날만큼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 1학년 때 해봤어요. 아니 오늘만큼 내가 단식을 하겠다. 물도 마시지 않고. 왜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고 그날따라 아침부터 빨리 깨어났는지 아침 건너고 점심 먹지 않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오전에는 버티겠는데 오후에는요 수업도 못 듣겠어요. 그냥 책상에 엎어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야 이제 수업 시작이야.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나 지금 금식 중이라고. 그리고 1시 30분서부터 이제 라면 물을 끓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12시 땡 되자마자 이제 끝났다고 이제 먹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신학생이면 더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하고 동기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날을요 더 보람있게 보냈어야 되는데 나 금식 중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힘들어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주님의 희생을 고난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몸을 학대시키거나 어떠한 일부러 어려운 일을 처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까 말했듯이
힘든 주간이지 진짜 고난 주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도로서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고난 주간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고난 주간이지만 종려주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막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요 가증스럽잖아요. 얼마 후면은 이제 그들이 불과 며칠 후면 예수님을 앞에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고함을 치고 그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저들이 지금은 진심이라는 거 그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진심이 얼마나 쉽게 선동되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것도 알아요. 지금은 나에게 막 환호하지만 얼마 후면 나를 조롱할 녀석들, 나에게 침 뱉을 녀석들, 나를 그 살인자 강도 바나바와 바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고함칠 녀석들, 괘씸한 놈들. 근데 그걸 아는데요, 예수님이 놀랍게 그들의 호응에 반응해 주셔요. 그들이 막 호산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기뻐할 때 불과 며칠 후면은 나를 죽이라고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들이 막 다가가서 손을 잡으면 또 덥석 잡아주고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체념하고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돌았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러는 건 선동되어서 그런 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바른 곳으로서 나오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도 아까 우리 찬양이 있었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왜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성도로서 더 바르게 제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좀 센 놈이에요. 보통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정신이 막 이상하고 이상한 말을 막 주절주절합니다. 근데 이 귀신은 얼마나 셌는지 그냥 정신만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까지 멀게 해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니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만들어요. 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 광경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뭐 족보로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 사람이고 쭉 올라가면 다윗이 조상이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 그 자손이라는 의미는요, 메시아를 지칭할 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가 있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훌륭한 선지자고 선생이구나, 기적을 보고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자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들이 메시아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의 결정적인 증거가 눈먼 자가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대와 달리 불의와 어떠한 잘못됨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보고 세례 요한이 실망을 합니다. 혹시 오시리가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까? 의심이 들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전해라 세례 요한한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고 나병한 자가 깨끗이 나아가고 못 듣는 자가 들으고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제일 처음 맹인이 본다. 이게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되기에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짝퉁이요, 가품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품이 와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진짜인지를 제일 먼저 알아보죠? 아이러니하게도 짝퉁 업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이건 진짜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가짜에 속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건 성경이 증거하는 표적을 따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속으면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면 재산적인 어떠한 피해를 좀 보게 돼요. 그리고 며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인생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사기당한 거예요. 그럼 힘들어요. 근데 인생을 사기당한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영혼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기당하면 이 땅에서 이 생은 그냥 망했어가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 수 있는 표적들을 많이 주셨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면 그분을 따라가면 주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며 기적을 보여주시며 표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기뻐하는데 이때 이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는 자라는 거.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거짓과 다른 잘못된 가르침과 규칙으로 자기가 이 사람들을 통제했는데 이제 더 이상 통제를 못할 거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방해해요. 공격해요. 아니, 너희들 입 다물어. 어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려. 그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지만 바알세불은요, 좀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왕이에요. 파리대왕이라는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그 파리대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알세불, 귀신,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급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가 지금 귀신을 내쫓는 거다.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으면 인정하고 자기들도 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자가 하나 나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성령을 경험해 봤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인하여 사울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렬하게 그에게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한번 성령을 맛봤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사울은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리고 다윗이 찬양하는 자인데 그의 찬양에는 악령을 내어쫓는 힘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골리앗과 대결 전에 사실 다윗이 그 사울의 하프키는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옆에서 찬양했었던 사람이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울이 경험을 합니다. 알게 돼요. 눈치를 채요. 그럼 어떻게 돼야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시기예요. 질투예요.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러니까 그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훗날 자기의 사위가 돼요. 자기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돼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의심해요. 저놈이 언젠가 나를 치고 내 자리를 빼앗을 거야. 의심이 쌓이니까 그에게 분노가 돼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의 위협에 쫓겨다녔던 다윗은 비록 쫓겨다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만 생명싸기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은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이 그때 나오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의심만 쌓이고, 그러니까 정신분열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악령에 휘둘려가지고 사울이 나중에는 반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인정하면 편한 걸.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사위예요. 이 정도로 이쁘면 사위라고 하면 안 돼요. 3위나 2위나 1위 정도는 시켜줘야 돼요. 군대 사위인데 이렇게 이쁜 녀석인데 더군다나 자기 내각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잘하면은 자기네 나라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왕성해지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 결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누구만 인정 못하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왠지 빼앗기는 것 같아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운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관심을 받는 존재에서 조금 바뀌어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 앞에 쏠릴 수는 있어요. 그럼 뭐 어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큰데요. 우리는요, 내가 지킴으로 인하여 내 것으로서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은혜 받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선생으로서 주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종교 지도자로서 더욱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합니까? 인정할 수 없다. 저 예수에게 관심이 쏟아지는 건 너무 싫다. 마치 우리의 것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것마다 서지 못하는데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지금 성령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들이 귀신의 역사라고 폄훼하고 있어요. 화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멱살을 잡고 이 말도 안 되는 녀석들아. 근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말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어떠한 얘기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더 가르치고 지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억지 주장 부리지 말고 니들도 지금 초대될 때 그 말에 대해서 응하고
반응하고 들어와라. 사단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한 귀신도요, 센 귀신이 약한 귀신 내어 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막 활동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한통속이에요. 동물의 왕국 보면 하이에나들이요, 서로 막 음식을 놓고 물고 뜯고 핥히고 싸웁니다. 근데 사자가 오면 지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사자들 막 쫓아내기도 해요. 보통 때는 지들끼리 싸우지만 진짜 위협적인 존재가 오면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왜 너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려고 하느냐.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주장 피지 말고 니들도 믿어라.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성령의 역사로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딴 나라 사람으로서 행동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안타깝게 행동하느냐? 믿어야 된다. 사실요,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종교는 첫 시작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지금까지 이어져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사회 시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계속적으로 핍박을 해와요. 그런데요, 교회가 아직까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핍박하는 자보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교회가 없어졌어야 되는데, 진작에 사라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는 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와가지고 그의 머리를 깨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너희들 그것을 믿어야지 회방 놓지 말아라. 인자의 말을 회방 놓는 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 연약한 모습,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예수님이 막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 우리 형 왜 저러지? 형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형은 사람인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는 표적과 막 결과를 보여줬는데도 동생들이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나중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성경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고 나중에는요, 그 동생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는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우리 또 성경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있잖아요.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처음에 그들도요, 인자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고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이 내어쫓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안 믿잖아요. 못 믿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이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심을,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을 하죠. 성령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경고를 주면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분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함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말고 그곳에 나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것을 쫓아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먹혔어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선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선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진리의 표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마스크를 쓴 사기꾼이라는 말이죠. 마스크를 쓰면 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들 되게 잘생겨 보여요. 예뻐 보여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은요, 마스크를 쓰면 사람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영국의 카디프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뇌는요, 좀 이렇게 부풀려서 과장돼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뇌의 어떠한 작동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눈을 보면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마스크 쓴 옷이 막 아름답게. 실제로요, 지난달 3월 28일 날 일본에서 기사가 하나 실린 게 해외 토픽이 되었어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만난 지 2달 만에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했대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의 이 치열과 이 입술이 자기가 상상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뇌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과장된 게 많아요. 헛다리 짚을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이라는 건 뇌의 작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돼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만 쫓았다고 하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확신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괜히 선동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그냥 팔려나간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생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내가 이만큼 고난당했으니 너도 한번 그렇게 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라.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고생당해서 내가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낫게 했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살게 했으니 내가 쓴 잔을 마셨으니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위로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 더 행복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성도로서 제대로 세워지며 주의 일을 더 힘있게 행동하며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헛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이것이 은혜고 감사인 것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